격려 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세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세요. 자, 이렇게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조롱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조롱하지 말고 존중합시다. 네, 우리 서로 조롱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보나요? 말투인가요? 외모인가요? 인상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매우 짧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조롱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외모, 비하의 말입니다. 눈이 두꺼비 눈 같다, 새우 눈 같다, 심지어는 코가 무슨 코 같다 말이지. 목이 돼지, 기린, 뭐라든지 말이죠. 심지어 몸매가 아무개를 닮았다, 전지현 닮았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가 닮았다, 아무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외모를 얘기할 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외모, 비하의 말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비하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걸 보면 오늘 본 말씀은 비하 이상의 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당사한 징벌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사 2장에 보면 엘리야 승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들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새 불말을 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들고 옷을 치니까 막 갈라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기적을 행한 그런 멋진 위대한 또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2장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려고 하고 엘리야의 성령이 그리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뭐랬다고요? 경배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성님은 엘리사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이란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원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삭다이로 하나님의 싹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 듣잖아요. 축복을 받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서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거기다가 이름을 베델로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놀라운 사실은 예언과 달리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상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한 대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대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대 올린 너희의 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권했는데 금송아지 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뒀다고요? 어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장소에
베델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어 하나님을 배반하며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어디요? 베델로 올라갈 때 23절 중반절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단순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당시 타락한 신앙을 대표하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하는 말이 뭐라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한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청년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을 격려 박수. 왜 청년들이 이 시대에 믿음직이 어렵거든요. 청년들이 말씀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거든요. 예배와 거리 있는 삶을 살거든요. 한국에 그런 미래가 없어요.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껴있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는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교회는 자녀로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사는지 늘 시간 정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23절 중반절에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나요? 혹시 작은 아이니까 대체로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없어서 이렇게 외친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린 아이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중고, 청년, 초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점점 이와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태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베들의 젊은이들은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우상 섬기며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상상할 수 없지 않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씀 있는 대다수의 성도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 그렇게 얘기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만 대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다음에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성도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대답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대답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좀 더 넓은 범위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서 올라가라는 단어는요, 열왕기하 2장 1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고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요, 너는 내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사라져 버려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한 외모 놀림이 아닌 엘리야처럼 꺼져라,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앙 거부 선언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지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적대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에 대한 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대머리가 맞나요? 여러분 엘리야를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해야 돼. 그는 뭐라고요? 대머리도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대머리가 마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는요? 엘리사도 이때 놀리지만 대머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말했나요? 당시 대머리라는 표현은요, 고대 군동 사회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엘리사는 선자 자기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선자 척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그 권위를 부정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선자라는데 가짜야. 선지생들은 진짜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가짜야. 아예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부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원 여러분, 언어는 영혼의 집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젊은이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말에는 다음에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 선지자 직분을 부정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를 없애러 올라가라, 죽어버려라 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겠다는 이런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향한 거부나 적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나 적대임을 깨닫고 여러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디도르키여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뭐예요?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권에 도전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암곰 2마리가 나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건 엘리사 개인의 분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할 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축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암곰들이 나와서 찢어 죽였다. 이것은 뭐예요? 이 저주는 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 중에 뭐라고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42명만 있었던 거예요? 더 많았던 거예요? 42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죠. 50명인지 10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몇 명 죽였다? 42명. 즉 그 중에 주동 인물들만 죽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암콘 둘이야. 왜 암콘 둘일까? 암콘 둘이 40명 죽이려면 순식간에 다 찢어 죽였다는데 순식간에 죽였을까?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왜 암콘 둘을 여기서 꼭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법정 증인은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요?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증인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된다? 2명이 된다. 하나님이 암곰 2마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단 공의 집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에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공의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 17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할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 했다고요? 빚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의 선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했어요. 요즘 갈수록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는 건 점점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지금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에서 누굴 죽였어요? 칼로 누구를? 청년들을 죽여버립니다. 청년 남자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비성경적인 삶을 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미웠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의 선자를 욕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적대시하자 바벨 나라를 들어서 아예 나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점점 이런 시대로 한국교회가 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적대신 자들에게 베들의 청년들에게 하는 것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렸나요? 남에게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왜 이 두려운 일을 벌어지게 했나요? 그는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시작. 네, 뭐 하다고요? 말씀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세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면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서 말씀을 우습게 하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귀찮게 여기고 성경 없이 예배 여행 다녀요. 하나님과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요. 점점.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면 곧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참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주일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말 저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한 분의 질문으로 제가 이걸 성도에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하면서 저는 계속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시대라 해서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법 있는 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불질서해지죠. 사회 질서가 붕괴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가 붕괴돼요. 나라가 멸망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멘이죠? 당신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한 후에 갈멜산에 갔다가 그리고 사마리아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 개 물이 나빠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열왕기하 3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까요?
3장에는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두 아들을 둔 불쌍한 과부의 기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잘 섬긴 순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기 없으니까 아기를 낳게 해줍니다. 근데 아기가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려줍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독이 든 국을 고치고 20개 떡으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뭐가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결정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도 잊지 마세요. 복된 길을 열어주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려울 거 없어요. 딱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 돼요. 그 안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 경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들이 저주받다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면 어때요? 또 하나님 딱 복을 평안한 인생을 또 살게 해주잖아요. 태평성대 허락하잖아요. 그러다 딱 까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또 잘난 척하고는 또 하나님이 딱 전쟁을 얻음을 주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은 복과 생명, 한쪽은 심판과 죽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준 복과 저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과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항상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해서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성들이 신앙생활이 버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새겨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여러분 손주 키우면서 이뻐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버릇이 없습니다. 가끔 회초리해야 어른을 알아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많이 듣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잘 대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향상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꿔놓으신 주님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친절히 대합니다. 우리 아내의 불평이 당신은 나한테만 친절하게 모든 사람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그거는 좀 아내 더 특별히 좀 더 친절해야 되는데 똑같이 친절한 게 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릇이 없어져요. 애들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용 당합니다. 제가 당하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당해 줍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버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기도 생활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봉사기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말씀 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계획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선것 같은데 잘 넘어집니다. 이것 됐는데 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버릇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권위를 무시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의 말을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보세요. 나중에는 기도했던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습관이 그래 되니까.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느끼지만 부러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워낙 나쁜 습관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읽기를 오랫동안 쉬어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 도전 받으면서 깨닫기를 하는데 성경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영혼이 병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늘 말씀 앞에 내 눈과 마음을 고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안 됩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는 기도밖에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미수에서 앉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할 준비되어 있는데 부르짖을 못합니다. 왜요? 안 해버릇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했던 사람이 식어버리니까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 날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해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항상 모든 일은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이 그랬습니다. 하루쯤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조금씩 말씀 멀리 하다가 그 적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 본질이 뭔가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요즘 팔면 떼돈봅니다. 우상 숭배 금송아지 자체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내 손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많이 사놓고 내 손을 성취하려는 거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돈을 통해서 손 성취하려는 것 우상인 거 아세요? 사업을 통해서 손 성취하는 우상이라는 걸 아세요? 자녀를 통해서 내 손 성취하려는 거 우상이라는 거 아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베델청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손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손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손을 성취하는 사람이지 땅의 것으로 손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것. 눈이 가려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방법에는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지, 내 대로 사는 것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아, 숭배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갖다 붙여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이 자아 숭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상관없어요. 내 뜻이 우선이니까. 이게 자아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태반인 것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말씀 드리면서 자기 가슴에 부딪히지 않나요?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인 것,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고집이 중심인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베델 청년들이 엘리사를 거부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 손을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을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 자기 뜻 되지 않자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를 자기의 생각과 습관대로 드립니다. 예배를 찾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신이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무관심해. 공적인 예배 관심이 없어. 오직 내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말든지 항상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순종해 버립니다. 완전히 자기가 왕인 거죠. 십자를 목기에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의 영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때로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말이죠.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할렐루야 아멘 즐기고 행복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래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너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돌이키지 의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선목사실 아무리 설교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그래서 안타까워요. 봄의 눈이 가려져 있고 어두운 구름에 갇히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을 향해 떠는 사람 많아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왜 그래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잊지 마세요. 항상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이 이러면 안 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생각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델 42명 청년들은 엘리사가 찾아갔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왕기 하 2장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베델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왔나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뭐 한 번쯤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실수해도 내가 좀 이렇게 해도 제가 여기 초신날이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모습이지 않았어요. 머리만 알았지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죽이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진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심판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 불꽃 같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이라면 아멘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바랍니다. 다짐해도 내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돼요. 이 다짐한 거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권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집 가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밤새고 술 먹고, 주님 만나니까 그분이 은혜 주시니까 뚝이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주 앞에 겸손해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존귀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돈, 건물, 사업, 자녀는 우상이 아닌 오직 구원자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죄와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네, 안 되네요. 그럼 그분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아예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 고통, 염려, 질병,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셔서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승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용 요약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위에 복된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그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아멘하고 그리고 달려감으로 세상 흔들서는 승리한 삶을 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